우리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연이어 수요일날, 일요일날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가 에클레시아의 기초, 언약과 토라, 그리고 에클레시아의 성격, 회중이라기보다 공동체다, 토라 공동체다. 또 지난주에 에클레시아 리더십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배우고, 동시에 일요일날은 에클레시아의 신학이랄까요? 에클레시아에는 기본 사고들, 기본 사유들 생각해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잠깐 했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구원의 방법이 바뀌는가 잠깐 나눴고요. 그전엔 새 언약, 오늘은 지난주 잠깐 나눴던 것처럼 토라가 is the Torah divided, 토라는 나뉘어지는가, 소위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토라를 나눌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잠깐 나눠볼 생각입니다. 2세기, 3세기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부터 회당 안에 함께 모였던 정통 유대인들과 나사렛파 유대인, 소위 예수님의 추종자들 사이에 이제 갭이 생기기 시작하죠. 서로 이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교회는 지역적으로나 또 구성 요소적으로나 좀 더 헬라적인 구성 요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교회 안에 토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상황을 상상을 해야 돼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고, 또 추방되어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고, 절기를 지킬 수가 없고, 제사장이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정통 유대인뿐 아니라 기독교인, 소위 나사렛파 유대인들도 이제는 어떻게 토라를 지켜야 하는가 문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제화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얌리와 회의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하고, 타낙 성경을 정경화하고, 또 아미다 기도를 법제화해가지고 예배를 대체한다든지, 회당 중심의 그런 성전은 없지만 성전의 제사들을 이렇게 절기와 같이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또 발전해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과거와 단절되어져 가는 것을 많이 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소위 신약 성서는 의식법, 시민법을 배제하고 토라의 도덕적 요소만 강조한다고 믿고, 신약 성서만이 오직 기독교인의 삶을 다스린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1563년도에 있는 영국 성공회에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제정된 영국 교회 39개조 신조에 의하면, 비록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 의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의식법이나 관습, 시민법은 기독교인에게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이것이 영국 성공회의 신앙 교리예요. 신조 안에 들어가요. 기독교인은 도덕법의 명령들에만 복종하면 된다. 이것이 정식 신조 안에 들어가게 되죠. 1646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신조 19조 3항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모든 종류의 의식법들은 이제는 신약 성서 아래서 폐지되었다. 또 20조 1항에 보면 신약 성서 아래서 기독교인의 자유는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그들의 자유함은, 즉 유대인 교회가 복종했던 것들에게까지 확장되어진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자유를 얻었는데 유대인들이 지켰던 의식법에까지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더라. 그래서 이제는 도덕법 외에 의식법이나 토라에 나온 시민법들은 더 이상 폐지되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전통교회, 장로교회뿐 아니라 전통 신학 교회에서는 당연히 토라는 나뉘어져 있는 걸로, 부분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은 폐기된 걸로 이런 배워왔고 가르쳐지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졌나? 크게 나뉘면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죠. 도덕법, 의식적인 요소들, 의식법, 또 시민법.
유대인 사회에만 적용되는 시민법의 요소가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도덕법은 뭐라고 정리를 할 수 있냐면 개인의 윤리적인 결정과 행동을 규정하는 토라 안의 명령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일반적으로 10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도 10계명은 지켜야 한다, 다 그렇게 강조하죠. 그리고 도둑질하는 거, 성범죄, 살인, 위증, 반역행위 이러한 것들을 도덕법에 규정해 두고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두 번째, 의식법은 어떤 거로 정의할 수 있냐면 예배의 형태, 제사의 형태와 제사의 방법을 다루는 토라의 명령들. 예를 들어서 성막과 성전의 제사 제도, 정결예법, 또 절기들, 또 찌찌듯 하는 거, 메추사, 또 테필린, 머리에 달고 가슴에 달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다른 상징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완전히 폐해졌다라고 말하죠. 개신교에서 이제 요즘 성막 세미나 많이 해요. 하지만 그분들의 기본 입장도 그냥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공부하는 거지 지키자라는 건 아니죠. 폐해졌다라는 거 기본 입장들이죠. 세 번째, 시민법을 정리하는 것들은 의식법 중에 하나는 또 음식규례. 음식규례도 이제 안 지킬 필요 없다. 기억나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 그 교회는 큰 교회여서 그런지 장례가 되게 많았어요. 하루에 3번씩도 제가 장례를 치러본 적이 있는데, 임종 예배, 입관 예배, 오후에는 하간 예배, 이런 게 해본 날도 있을 정도로 장례가 되게 많은 교회에 이제 섬긴 적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장례를 하던 그 집사님이 그때 이제 한참 그 서울 숲이 생겼어요. 그 서울 숲이 개장하자마자 사슴 몇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목에 구멍이 난, 누군가가 여기 빨대를 꽂고 사슴 피를 빨아먹고 사슴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장례식장 가면서 하면서 그 집사님이 그래요. 전도사님, 그때는 전임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는 피가 너무 좋아요. 예? 성경에 피 먹지 말라 해요. 그랬더니, 전사님 몰라서 그렇다고. 나이 들어서 원기가 없을 때 그 사슴 피 쫙 빨아, 그 가스명수 타서 쫙 마시면은 몸에 힘이 막 쏟는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그때는 저 토라 모르니까 그냥 단순히 너무 막 혐오스러워서 그냥 집사님 그만하세요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기존 교회에서 이런 코셔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요. 그것은 이제 의식법으로 넣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시민법.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는 규정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죠. 그래서 시민법의 종류는 재산 규정들, 안식년, 면제년, 희년, 또 노예법, 노예 증서나 채무법, 또 재산 소유권, 또 결혼과 이혼법, 또 계약 규정, 계약할 때 어떻게 해라, 이런 규정들은 당대 이스라엘 사회에만 적용된 것이다. 이건 시민법에 적용되죠. 저도 목사로서 그런 것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토라를 배워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심각한 오해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오해들이 어떻게 가르쳐져 왔는가 살펴보면, 먼저 도덕법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가르쳐지고 있죠. 도덕법은 죄가 무엇인지 정의한다. 도덕법은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이 된다. 도덕법은 소위 신약 성서에 반복되어지며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지고 있죠. 두 번째, 의식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의식법과 시민법은 더 이상 기독교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예수와와 그의 제자들의 가르침으로 대체되었다.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오직 예수와의 더 나은 가르침의 그림자로서만 일시적이었다. 대체되었다. 일시적이다. 세 번째,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영속적인 원리들을 갖고는 있지만 이미 대체되었다.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죠. 세 번째, 의식법과 시민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가르쳐지고 있어요. 토라의 이러한 면들, 의식법과 시민법의 이런 요소들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한 문화적 표시들이다. 두 번째 가르침은 이러한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하고 또한 오직 유대인의 정체성을 위해서
유용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의식법과 시민법들은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이다. 이렇게 전통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거짓 선지자였죠. 그러나 토라를 공부하고 메시아닉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회개를 하죠. 이거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뭐라 하던, 성공의 39개 신조가 뭐라고 하던, 루터와 칼빈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먼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2장 19절에서 29절을 보면요, 19절부터 24절까지는 도덕법에 대해서 나와요. 25절, 27절은 시민법에서 나와요. 굳이 나눈다면. 또 28절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마라, 도덕법에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은 다시 의식법이 나와요. 자, 토라, 즉 하나님의 가르침은 성경의 하나의 전체로 나타난다. 토라는 성경 어디에도 금방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본 것처럼 하나로 나온단 말이에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을 구별되지 않고 그냥 막 믹서돼가지고 하나의 말씀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 즉 토라 안에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어요. 즉 토라는 삶의 모든 면들을 다스리는 법규와 규칙의 조화로서 주신 것이다.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완전하게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로 예를 들어서 천열매 제사는 의식법이지만, 의식법으로 고려가 될 수 있지만, 만일 누군가가 천열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토라의 도덕적인 면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법을 불순종하면 도덕법을 깨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토라를 세 등분으로 나누는 것은, 세 종류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간략하게만 살펴보죠.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또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잠깐만 살펴보면요. 우선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을 걸을 때에는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21절, 26절까지 보면요. 살인, 증오, 도덕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물을 드리는 것, 형제와 싸우면 재물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해라. 도덕법, 의식법 연결돼서 나오죠. 동시에 법정에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법에 대해서 나와요. 자, 마태복음 21장 5장 21절 26절 짧은 요 구절 안에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믹스돼서 표현돼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또 31절 32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일러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토라에 나온 시민법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죠? 도덕법이 되죠.
자, 이혼은 시민법이지만 부적절한 이혼은 간음을 야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도덕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내용들 가운데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안 찾아봐도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것은 정확하게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봐요. 즉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꾼들의 권리 지불에 적용합니다. 토라에 나오는 도덕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 시대에 있는 경제 활동에 적용하고 있는 것, 시민법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명백하게 사도 바울은 시민법을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민법으로부터 도덕적인 면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시민법이 2000년이면 사도 바울에 의하면 거의 한 1400년, 500년 전에 소위 시민법으로 주어진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인용해서 도덕법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민법과 도덕법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의식법과. 자, 결론이 뭡니까?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을 우리가 출애굽기도 살펴봤고 마태복음도 살펴봤고 바울의 말도 살펴봤더니 결론이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덕법은 흔히 예배의 문제와 사회생활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는 도덕법이죠. 그런데 만일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게 되면 이것은 시민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형제에게 잘못한 것은 도덕법이죠. 제사보다 선행합니다. 이건 의식법이죠. 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사 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형제가 화해해라. 이 도덕법이 의식법, 제사법과 함께 섞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군가 이웃의 지게표를 옮긴다면 시민법이죠. 이것은 도둑질한 것이다.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죠. 결론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토라를 도덕법, 의식, 시민법으로 나누는 것은 토라의 중요한 부분들을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해버리는, 필요 없어 잘라서 버려버리는. 오늘날 가죽을 사고 가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가죽을 아낄까 싶어서 재단할 때 신경 써요. 안 버리려고. 우리가 어제 일주로 가서 나무 재단해 왔잖아요. 그 비싼 나무를 네모 반듯한 거를 돈 35,000원이나 주고 전문가한테 가서 잘라왔어요. 자를 때도 나무 짜투리도 나무 안 버리려고 최대한 많은 면적을 자르기 위해서 계산하고 하더라고요. 가죽 쪼가리, 나무 막대기 하나도 아끼려고 아끼는데 우리는 토라의 많은 부분을 재단해가지고 버려버려요.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또 뭐라고 말하는가? 선지자들의 견해를 잠깐 살펴보면요.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통치를 말할 때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주제는 메시아죠. 메시아의 통치를 말할 때 그들은 토라 전체 안에서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법이 나오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미츠봇을 행하게 하리니, 호크를, 나의 미슈파트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 에스겔의 예언에 의하면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재결합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토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이 다시 결합되어졌을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받는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주의 통치 안에서 걸으며 주의 규례를 순종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다른 예언들에 봐도 주의 율례와 법규라는 이 쌍이 나와요. 율례와 법규는 부당이익 추구하지 말고 샤밧과 절기를 준수하고 맹세에 성실한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자, 에스겔은 기본적으로요,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에 의하면 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연합되어져서. 근데 그것은 언제 일어나죠? 메시아의 도래와 통치를 통해서. 즉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때는 천년왕국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천년왕국 때 뭘 한다고요? 율례와 법규를 따라 너네들이 살게 될 것이다. 에스겔에 의하면 천년왕국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회복되면 소위 토라의 도덕적 요소만 아니라 의식적인 시민적인 전체가 지켜진다고 에스겔은 예언하고 있죠. 그러면 이사야는 뭐라고 말할까요? 또 찾아볼까요? 이사야 56장 6절 7절 읽는 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6장 6절 7절 보면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또 아도나이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아도나이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사야는 기도의 집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집이 여전히 에스겔처럼 천년왕국의 온전한 회복될 이스라엘을 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거기에 이방인들이 번제를 드려요. 속죄와 제,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보고 토라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걸 보고 있죠. 이사야는 성전이 재건되고 번제와 희생제사가 다시 드려질 것을,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이. 이사야는 명백하게 의식적 요소들이 준수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성경은 토라의 단 한 요소도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폐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볼까요? 스가랴는 뭐라고 말할까요? 스가랴 9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9장 7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여러분 위에 보면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또 블레셋, 그 사람들이 돌아온대요. 다윗의 대적들이 돌아온대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유대에서 뭐 하냐니까 유다에 와서 토라를 지키는 이야기는 9장 7절에 나오죠. 14장 16절에 또 읽어보면요. 14장 16절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아도나이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 중에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뭘 지켜요? 초막절을 지켜요. 절기를 지켜요. 14장 20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주님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주님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그릇이 만군의 주님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주님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스가랴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예루살렘의 천년왕국 성전 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에 대한 코셔르에 대한 토라의 규정들이 다시 준수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는 절기 준수에 대한 율례와 법규가 지켜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정하고 부정한 그릇에 대한 토라의 법령들이 다시 지켜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식적인 순결법, 제의적 순결에 대한 관련된 토라 규정들이 다시 지켜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에 의하면 결론적으로요, 소위 의식적인 요소들, 시민법적인 요소들인 토라의 법령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래의 메시아의 천년의 통치 기간에 그것들이 명확하게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다 지켜지다가 은혜의 시대에는 다 폐기되었다가 예수님 오시는 천년왕국 시대는 또 다시 지켜져요.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달라지는 분인가요? 그분의 말씀은 시대를 따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어제 십계명, 신명기 5장 공부할 때 잠깐 나눴던 부분이 뭐예요?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토라의 세 종류를 크게 나누면 미츠봇, 명령과 호쿠, 규례와 법도라, 이 법도 미슈파트. 미츠봇, 호쿠, 미슈파트 얘기하면서 특별히 미슈파트, 하나님의 판결에, 우리 세상 판결과 하나님의 판결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기록된 법이라 할지라도 법 정서에 의해서, 국민 정서에 의해서, 국민 감정에 의해서 판결이 달라져요.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누구는 그냥 무죄야. 누구는 3년, 누구는 무기징역, 누구는 사형. 세상 법은 항상 틀려요, 판결이. 그런데 하나님의 미슈파트는 뭐죠? 시대가 달라져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일치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특징들이죠. 그런데 모세 시대는 지켜지고 성령 시대는 안 지켜지고 천년왕국 시대는 다시 지켜지고 이러면 토라가 자체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이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소위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뭐 그렇게 나눌 수 없지만 지금 교회 시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없었던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도 교회 에클레시아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세상 신학에서 뭐 이렇게 지금 소위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만 여기는 뭐죠? 어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처럼 오히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더 잘 지켜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성령 없이 지켰잖아요. 코셰르를, 제사를 성령님 없이 종교적 열심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늘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의 능력은 뭡니까? 어제 말한 것처럼 미슈파트, 하나님의 판사들. 오늘날 판사들이 어떤 판사가 각하새끼 짬뽕이라는 글을 올렸죠. 현직 판사가 현직 대통령을 하고 새끼라고 표현한 아주 모독하는 말을 올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죠. 판사의 미슈파팀들, 판사들의 가장 기본 의무는 뭐예요? 통치자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통치자가 만든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 세우는 것이 판사들이 하는 일이죠. 이것이 무너진 게 사사기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왜곡되게 잘못 전달되는 시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제목이 사사기야. 판관들의 이야기, 판사들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9장은 판사들의 장이 돼야 돼요. 오순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잘 알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것을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하늘의 인준을 받는 것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그대로 이 땅에서 적용하는 하늘 정권의, 하늘 정부의 인준을 받는 것이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판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서 판결하는 자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사도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를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죽잖아요. 그 판결을 누가 내려요? 바울이 내려요. 헌금 좀 떼어 먹었다고 다 죽여버리면 오늘 다 죽어야 될걸요? 여러분들 11조 한번 안 떼어 먹은 놈 없어요? 한 번씩 다 떼어 먹어봤을걸? 감사헌금 다 떼어 먹어. 나부터 죽어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그런 권위가 주어졌죠. 그것은 뭘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모든 사도들은 판사들이다. 모든 예수님의 탈미림들은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는 자들이다. 판결자들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판결이 바뀌어요? 과거에는 지켜야 되는데 지금 폐해졌고 나중에 또 지켜져요? 그럼 하나님의 판결을 누가 인정하고 그분이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누가 인정해요? 토라가 폐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우주 최고의 모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돼지고기 먹고 싶으면 먹으란 말이야. 먹고 싶어서 도저히 못 먹고, 도저히 안 먹을 수 없어서 먹었습니다. 안 먹으면 미칠 것 같아서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이게 정직하단 말이야. 돼지고기 먹는 법 폐해졌다. 먹지 마라. 코션이 폐해졌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일요일날 전세계 공휴일이니까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편해요. 토요일날 놀러 갈래요. 차라리 그렇게 하란 말이야. 난 죄인이니까. 간사하게. 샤바스의 규정은 폐해졌고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간사하게 만들지 말고 6월절 지키는 것이 거북하고 어색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간사하게 부활절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부활절 하루 꼴랑 지키면서 주의 만찬이라는 거 성경도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성만찬, 와 거룩한 성만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리고 뭐 잔잔한 파이프 오르간 깔고 신장갑 끼고 쇼하지 말고 간사하게, 아주 간사하게 하나님 말씀 왜곡하지 말고. 간사한 거 맞잖아요. 아로아로하다. 발가벗었다, 간사하다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다, 발가벗었다, 간사하다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어원이 같아요. 간사하게 하나님의 규정을, 초막절을, 크리스마스를 바꿔버리고 추수감사절을 바꿔버리고 한우카 시절을 크리스마스로 바꿔버리고 6월절을 부활절을 바꿔버리고 간사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못 지키겠다 하란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할렐루야. 정직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목사님들이 온갖 입에서 간사하게 변명해요. 주일, 왜 주일인가? 왜 샤바직 파에 폐해졌고 오늘은 주일을 준수해야 하는가? 간사하게 성경을 짜집게 해가지고 목 넥타이 매고 시꺼먼 가운 입고 올라가가지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그거는 교회가 3,000명, 5,000명, 10,000명 부흥하고 소위 그 부흥도 아닌 성장해놓고. 지난주에 숭실대학교에서 아주 낯간지러운 세미나가 있었어요. 주제가 뭔지 알아? 목사들이 에쿠스를 타도 되는가? 그게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한, 종합대학에서 한 세미나야. 뜨거웠어. 한쪽에서는 목사는 에쿠스 타면 안 된다. 한쪽에서는 경제활동을 보장해라. 목사라도 탈 수 있다. 딱 떠오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왜 사냐건 웃지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토라의 많은 규정과 명령들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법령과 규례들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폐해졌고 오직 도덕적 요소만 남았다고 흔히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어쩌면 토라가 이렇게 나뉘어졌다. 그래서 막 간사하게 다 그거잖아요. 어거스틴이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 루터가, 칼빈이, 쯔빙글리가, 마틴 부처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와다. 서로 사랑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막 가슴에 불이 붙어. 그렇지. 기독교는 이렇게 정의롭게 살아야지. 그런데 돼지고기 먹지 마라. 샤밧 지켜라. 월삭을 지켜라. 찌찌듯 단 옷을 입어라. 이마에다가 테필린 달고 다녀라. 문지방마다 맥주사 달아라. 이 뭔 짓이야? 안 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잔머리 굴리는 거야. 요거는 도덕, 요거는 의식, 요거는 시민, 요건 빼버리고 요것만 싹 가져가. 그래서 기독교를 박애주의로 만들어버리죠. 도덕주의로 만들어버려요. 불교에 가도 그건 통해요. 어디든지 다 통해. 심지어 제주도 갔더니 제주도 캐톨릭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왜 했냐 봤더니 제주도는 캐톨릭이 가가지고 처음부터 제사를 허용했어요. 이거는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되게 귀한 거다. 조상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다. 제사를 허용해버리니까 제주도에서는 캐톨릭이 환영을 받았죠. 이기분 선교사님은 제사를 금지시켰더니 맞아 죽을 뻔했고. 근데 이렇게 오해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오늘날 실제로 토라를 다 못 지켜요. 아시다시피 신명기 공부하면서 뭐예요? 모세가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거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신명기 대부분 규례들이 그 땅에 들어가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성전이 있고 그 땅에 제사장이 있을 때만 지킬 수 있는 규정들이 대부분이에요. 70-80%가 토라 규정들 70-80%가 그 다 성전에 관련된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만 지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의 땅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라의 많은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전이 없고 제사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많은 법들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찾아보죠. 성경은 그러나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감사한 건지 이스라엘이 역사 안에서 그 땅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 그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 땅의 밖에서 성전이 무너진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신명기 30장 1절에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주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주 하나님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이 신명기 30장 1절 3절 보면요, 모세는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적의 나라에 추방되어 포로가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추방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만일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주께서 명하신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면 어디에서? 추방된 그곳에서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프로미스 랜드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심지어 그 땅과 그 성전과 그 제사장 제도에서 추방되어졌을 때라도 주님의 모든 명령들을 순종할 수 있음을,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죠? 결론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추방되어 있는 동안 순종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모든 명령들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온전한 순종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담임, 완전하다라는 말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은 다 갖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은 메이크업 전문가가 30년 된 우리나라 최고의 메이크업 전문가가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코디해주고 메이크업을 해줘도 완벽하게 옷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옷까지 화장품까지 다 갖춰줘도 소위 태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그냥 후드티 하나 걸친 거야. 머리 동네 미장원에서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신발도 그냥 싸구려 신었어. 근데 어떤 사람을 봤더니 어떻게? 빛이 나. 원빈. 왜 비웃어? 김수현. 뭐 장동건은 뭐 이런 소위 그 사람들 뭐지? 가무성? 뭐 이런 소지섭. 걔네들은 이거 걸쳐 놓으면 빛이 나. 내가 걸치니까 아저씨야. 여러분, 다 갖춰진다고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것은 달라요. 우리가 토라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킨다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아까 에스겔과 이사야에 보면 네가 쫓겨난 그곳에서 마음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지킬 때, 해야만 하는 것을 지킬 때 다 지킨 걸로, 온전한 걸로 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이 없어서, 제사장이 없어서 그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쫓겨나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쫓겨나서도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또 누구예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코셰를 지켰어요. 그들은 아미다 기도를 지켰어요. 그들은 찌찌를 입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했어요. 요셉은 애굽에 쫓겨나가지고 찌찌 옷을 못 입었어요. 코셰를 아마 못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어요. 다니엘도 성전 제사 못 드렸어요. 월삭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월삭이 모든 것이 성전이 있어야 가능한 거, 실제로.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였어요. 그러나 성전이 있을 때에 아하왕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아직 여전히 건재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저 성전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마라. 거짓말이다. 예배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어도 그들은 뭐예요? 온전하지 못했어. 그 신명기 3장 1절 3절 통해서 뭘 배워요? 그 땅에서 쫓겨나 원수의 땅에, 대적의 땅에서 포로로 있을 때라도 네가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으로 네 마음의 사랑을 품고 네가 할 수 있는 토라의 규정과 명령들을 지키면 전부를 지킨 것으로 내가 내 눈에 보인다. 할렐루야. 부모가 되어보세요. 자식이 밖에서는 나쁜 놈이야. 다 나쁜 놈, 나쁜 짓하고 돌아다녀. 그런데 한 가지만 잘해. 그러면 부모 눈에는 걔는 사랑스러워요. 받아줘요. 언제든지 안아줘요. 그게 부모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온전하게. 자, 말씀을 마무리하죠.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져 가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토라에 순종하는 것은 심지어 우리가 토라의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가능하다. 금방 나눈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는 그 땅 밖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 지키는 것,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은,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능한,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필리핀 어디에 봤더니, 전에 다큐멘터리 봤더니 막 필리핀에서도 그냥 산 넘고 물 건너, 산 넘고 물 건너, 그냥 전기가 안 들어온 동네야. 그냥 전답이 밭이 막 이렇게 된, 그 동네는 주식이 돼지고기야. 만약에 거기 사는 사람이 토라를 배울 때 찔릴 거야. 돼지고기 안 먹으면 먹을 게 없고, 돼지고기를 먹으려니 걸리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뭘 보세요? 그 마음을 보시죠. 이것도 자칫 오해하면은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그거 나쁜 짓 하도 된다. 전혀 그렇진 않죠. 주님은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 마음과 행동은 하나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찾으시는 것은 그를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 중에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가 우리에게 지시하신 모든 것을 복종하는,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5가지 기억합시다. 토라는 전체가 하나입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즉 토라는 도덕, 의식, 시민법으로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토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통합적이지 구분되어질 수 없습니다. 고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예수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통합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토라도 하나입니다. 세 번째, 예수와와 그의 제자들은 모든 명령들의 도덕적 차원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식과 시민법을 여전히 같이 가르치셨죠. 네 번째 기억할 것은,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통치 안에서 토라가 전체로서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그 땅과 성전, 제사장 제도에 관련된 토라의 명령들을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땅에서 그 땅이 아니고 성전과 제사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없다는 것이 의식법과 시민법의 요소들이 소위 폐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토라는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토라는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토라를 나누는 것은 아주 심각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우리 민족 안에 하나님의 토라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